우리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상황은 여전히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북쪽의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계속 유다를,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고 지금 남왕조 유다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압박하는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때로부터 아수르가 멸망할 때까지 약 10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됐던 압박입니다. 우리 인생이 60, 70, 80년을 산다 그럴 때 한 세대 반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압박을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수르가 사탄에 비유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마귀라는 놈이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아수르의 위협과 그 위협으로부터 회복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아수르에서 함락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의미하고 시사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는 임박한 아수르의 침입을 말함과 동시에 그러나 그 아수르를 저주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유다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한껏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33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내용과 오늘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하고 너무도 동일하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수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인 것을 봅니다. 1절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학대당한 일이 없이 학대만 하여 남을 속이고 자신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 그렇게 묘사를 하죠. 누구한테 학대받아 본 일이 없는데 누구한테 속임을 당해본 일이 없는데 저는 남을 학대하고 저는 남을 속이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뭡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필적할 만한 어떤 제국을 그 주변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외침을 당하거나 노략질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한 일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속이고 빼앗는 그런 불의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란 놈이 언제든지 그렇게 공격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가 그러한 아수르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유다를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 3절에 그는 유다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침마다 유다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앙망한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아침마다 그들을 도우시는, 매일 도우시는 강한 팔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가 요란스럽게 도망치며 흩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략질한 노략물은 다른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그 위에 덮여서 그것들을 다 취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징벌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래서 누가 속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한 일이 없는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시며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당신의 약속의 땅인 시온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눌러버리고 패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대에 평안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들의 보배가 될 것이다. 참 오늘 우리도 보면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핑계로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는 저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견고한 바위와 요새에 피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7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여러분들 그 성경에도 아마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높은 곳에 거할 자, 그렇게 말하죠. 높은 곳에 거하게 될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멸망당할 아수르의 비참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항폐되어 거기에 다니는 자들이 없어지고 적들이 조약을 파기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땅은 슬퍼하고 쇠잔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라버리고 샤론 평야는 사막같이 되어버리고 바산과 갈멜은 낙엽진 나무같이 될 것이다.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는데 이제는 일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지극히 높일 것이다.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이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아수르는 스스로 검불더미를 머리에 이고 불구덩이로 들어간 자들 같이 되어 그 불에 타 죽을 것이다. 12절도 보니까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아수르와 그에 빌붙어 있는 여러 민족들이 불에 바짝 구우면 잘 부서져 버리는 횃돌 같이 가시나무 같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샤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이제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행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자이신지를 알게 되라고 말하죠. 14절에서 16절까지 오직 공의로 행하는 자, 정직한 말을 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가 불에 삼키지 않으며 오히려 높이 들림을 받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양식을 공급받고 마실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공의로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행하고요. 또 정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툭하면 거짓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강탈한 것들을 아주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복을 받을 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거짓으로 돈 버는 것 참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임 집사님 생각이 늘 이 얘기 나면 생각이 납니다. 무역을 하면서 저쪽에서 지불한 액수하고 세관에다가 보고하는 액수를 차이를 둬가지고 그 차액을 삥땅 하나 뭐라 그러죠? 차액을 그걸 뭐라 그러죠? 차액을 갈취도 아니고 뭐라 그러나 박정수 뭐라 그래요? 세금 안 내서 탈세해가지고 하는 그거 했으면 아마 굉장히 떼돈 벌었을 거라고 그러셨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가난해가 쩔쩔 굶고 계시나요? 네, 이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년들한테서 배울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지 않죠. 네. 나도 난 사업을 안 해서 내가 거창한 건 없지만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 얘기해 보면 미국에서 3년 반 유학을 하고 돌아올 때에 미니 컴포넌트 뮤직박스 소니 그때 한 300불이나 줬나 모르겠어요. 3년 반 사용했던 그 안테나가 달린 소니 텔레비전 그리고 그 테이프 레코더 비디오 볼 수 있는 거 그건 또 금성 그때 당시 금성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삿짐에 다 체크하고 다 갖고 왔더니 부산 세관에서 잊어버리다 용당세관에서 그걸 압수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를 도와서 내 짐을 미국에서 우리 집 앞까지 도어투도어 딜리버리 하는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3만 원 집어주면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죠. 3만 원이요? 나는 목사인데 300원도 줄 수 없다. 압류하라면 압류하라고 해라. 그래서 3가지를 압류당하고 나머지 찾아왔죠. 네. 근데 한 3달 후에 그 세관에서 엽서가 왔다고. 그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귀하가 압류당한 미니 컴포넌트를 경매에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거 30불, 300불 정도니까 당시에 800대 1에 24만 원 정도. 그죠? 24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얼마에 팔렸냐? 100만 원에 팔렸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관료, 그 다음에 이런, 경매 비용 그래가지고 빼고
8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20몇만 원짜리를 80만 원 내갖고 돌려오더라. 여러분, 3만 원 아니라 300원도 불의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시온성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내 눈이 아름다운 왕과 드넓은 땅을 보겠고 내 마음은 지난날 두려워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세금을 물리기 위해 계산하던 자, 망대 숫자를 세던 자들, 강포한 백성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오늘 말하면 교회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하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이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성에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안정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하는 보좌가 있는 곳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성은 어떤 것이냐? 마치 장막에 비유돼서 말뚝이 뽑히거나 줄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을 그런 장막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더 나가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세에 이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죠. 하나님이 왕이 돼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오늘날 전 세계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우리는 왕이라고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보면요, 구약의 교회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미리 각 곳에 예언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분이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워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자, 돛대에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든지내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는데 때가 되면 그것들이 이제 보강되어서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는데 다리를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만큼 풍요롭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병들었어, 내가 이렇게 어려워,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상처를 받았어. 아니요, 어렸을 때 상처 막 끄집어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피로 그 상처들이 이미 다 해결된 자들입니다. 상흔은 남아있지만, 내가 과거에 이뤘었지만, 그래서 나를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장막에 말뚝이 뽑히지 않고 줄이 끊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복원되지 못하고 누굽니까? 스룹바벨 이후에
회복되어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헤롯 왕 때 46년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지만 완전히 되지 못하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성전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고 경이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과 위협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리고 마귀란 놈에 의해서 우리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상처를 낫게 하셨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의 팔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인들이 되게 하셔서 능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쏟나이다. 아멘. 아멘.